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노아 이름 참 잘 지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지었는데 그게 결국은 젊었을 때 열심히 사람들이 뭐라 하든 비난을 하던 조롱을 하던 그래도 방주를 지어놨더니 노년에 참 아름답게 멸망하지 않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노아라고 지었구나.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은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내 노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보험 들고 적금 들고 땅 사놓고 한 것보다 오늘 우리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노년이 온 식구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보너스 말씀이에요. 본문 중에 나온 말씀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노년에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를 쓰고 노력을 하고 예비를 한다고 해놨어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물로 쓸어버리려고 작정하니까 가진 재산은 물론이고 식구들은 물론이고 자기의 생명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다 쓸어가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노아는 자기 생명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들을 구하고 또 암수 쌍으로 된 생물 동물들의 멸종을 막아낸 그뿐인가요? 사실 노아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아니 그의 가족들까지도 한꺼번에 홍수로 다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난 이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정복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언약,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마저도 수포로 돌아갈 그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한꺼번에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을 남기셔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보면, 노아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노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게 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의 배려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하셔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창조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고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땅이 주는 그런 기쁨에 빠져가지고 땅에 오히려 죄악을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땅의 죄악이 관영하게 된 거지요. 노아 시대에 온 땅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세상에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좋은 열매 맺기는커녕 들포도를 맺었던 것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신령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추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식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 따라가기를 좋아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전도되어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배필 삼아주신 그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깨버리고 다른 여자를 또 취해요. 두 여자, 두 아내,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신성한 결혼제도를 깸과 동시에 또 소년을 죽이고도 그거를 자랑삼아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살인한 것을 자랑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창세기 4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7배, 자기를 라멕을 위하여는 70배. 뭔 얘기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를 해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7배나 벌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가인에게 7배의 벌을 줬다면 나는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70배 그런 가인보다 더 큰 보호하심을 주고 나를 해코지 하면 70배 벌 받을 거야. 내가 사람 죽였다고 그래도 아무도 날 손 못 대. 그렇게 자만스럽게 얘기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말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70배나 나를 보호하시겠다. 아니라고요. 정신 나간 놈입니다. 정신 나간 놈이에요. 가인이 살인죄였는데 하나님께서 7배나 보호하셨다고 그랬어. 내가 소년 이까지 거 죽였어도 내가 어쨌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 7배 벌한다고 했는데 나를 보고 가는 사람은 나에게 벌 주는 사람은 70배나 벌할 것이니까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어. 내가 살인했어도 떳떳해.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뭐예요? 죄를 지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했느냐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꼽으라 그러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혼인했기 때문인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있지만 목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이미 해버린 거요. 어떡하겠어요? 이미 해버린 거는.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무릎을 꿇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내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과 결혼해가지고 믿지 않는 문화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믿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것이 잘거리가 되고 이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한번 보실래요? 엊그저께도 뉴스 나왔는데요. 정말 기겁을 한번 알았습니다. 어떤 10대 소년이 자기 할머니를 동생하고 야 할머니 죽일 테니까 시끄러우니까 창문 닫아. 그랬더니 동생이 창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할머니를 60번 찔렀대요. 그리고 한 말이 가방이에요. 우리 미성년이니까 안 잡혀가. 자기 할머니를 죽이고도 야 할머니 죽일 때 소리 나니까 문 닫아. 할아버지도 죽일 테니까 아니 할아버지는 살려주자. 할아버지 살려준 것을 무슨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죄의식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혼인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사는 것에 더 많이 심취해 있고 그것을 영웅담 이야기하듯이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그답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잘 지켜나가고 유지하고 그거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뭐가 됐어요? 교회가 정치판이 됐어요.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누가 교회를 그렇게 만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장사하는 데 사용되고 정치하는 데 사용돼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폐괴한 범죄가 죄악이 가득 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이게 두렵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이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쓰여진 말씀이니까 신화가 아니고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준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본문대로 사람을 사람으로 지으시고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을 부여하셨듯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부여하신 마땅한 본분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시대에 인간의 죄악이 극도의 극치에 다다르게 되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불가피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재료는 이런 걸로, 규모는 이렇게, 또 층수는 3층으로 이렇게 지라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홍수, 장차 임하게 될 홍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셔서 대홍수 심판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물 심판은 없겠지만 불 심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이 시대를 보면서 장차 임할 불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지어야죠.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불심판을 방주를 지어서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겠다. 재료가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고페르 나무였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잣나무다 그렇게 배웠는데요. 우리나라에 고페르 나무 비슷한 번역할 것이 없으니까 잣나무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이스라엘 그 지역 고대 근동 지방에서 비교적 구하기 쉬운 나무가 이 고페르 나무였습니다. 조직이 단단하고 그리고 수지가 많아가지고 이 나무는 다른 나무로 하는 것보다 훨씬 방수하는데 물에 오래 견디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배 만들 때 특히 이 고페르 나무가 많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고대 이 나무가 어떤 때 또 사용되었느냐 그러면 이집트의 미이라, 시체 안 썩게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하는 미이라 만들 때 그 미이라의 관을 이 고페르 나무로 짜서 만들었다. 그래서 고페르 나무 많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 그 장, 광, 규 이렇게 나와 있던 길이 그것까지 다 알려줬었어요. 길이가 얼마예요? 30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 엄지, 검지,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 성인의 이 길이에 46.5cm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규빗 길이니까 길이로 따지면 300규빗 136m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100m 달리기 하고도 남을 만큼의 길이에요. 큰 길이. 지금도 136m 정도 되는 함선이면 엄청 큰 배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얼마큼 돼요? 50규빗이니까 한 3m 정도 되는 큰 배예요.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니까 아까 길이가 얼마라고 했죠? 300규빗이라고 했죠. 그거의 10분의 1 사이즈죠. 그리고 높이가 그만큼 되는 거예요. 한 3m, 4m 정도 되는 높이. 그렇게 해서
3층으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창조과학회에서 지난번에 했던 강의를 제가 한번 다시 보니까 아라라산이 40일 홍수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안착했던 산이 아라라산이잖아요. 터키 동부의 한쪽에 있는 약 5,000m 되는 높은 산이 아라라산이래요. 우리나라 백두산의 한 2배 이상 되는 큰 산이에요. 거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목격한 사람들이 2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그 크기, 규모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용적률을 따져보니까 32,8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노아의 8식구 타고 거기에 각종 암수, 생물들, 새 기는 것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칸으로 잘 막아서 했어도 충분할 만큼의 크기인 거지요. 어쨌든 이 방주를 홍수 심판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고를 듣고 나서 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한 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120년이나 걸렸습니까? 120년 동안 계속 지었는지 아니면 설계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나중에 해보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배를 만들고 완성해서 탈 때까지는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의 크기와 형태와 건조 시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홍수때가 되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다고 해도 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과 사망의 세상에서도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곳이 있는데,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죄악된 세상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머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물심판은 이제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만 불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최후 불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철저하게 멀리하고 배척해야 될 주장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주님을 잘 믿으면 됐지 교회는 안 나가도 괜찮아,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극히 사악하고 잘못된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니까 방주를 짓고 안팎으로 뭘 칠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역청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역청, 찐득찐득한 시커먼 액체예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쉽냐 그러면 아스팔트 할 때 지금은 아주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배합률을 잘 맞춰서
금방 아스팔트 깔고도 차가 지나가도 하나도 타르가 튀지도 않고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아스팔트 깔으면 그 찐덕찐덕한 게 특히 여름이 되면 막 아주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신발 신고 위에 걸어가면 쫙쫙 달라붙는 그 찐덕찐덕한 것이 역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방수가 필요한 곳에는 그런 것 갖다가 바르고 방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역청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안팎을 칠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홍수가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새지 않고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곰팡이와 그리고 탕이 나고 썩지 않으려고 하면 부식되지 않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역청을 칠해야 되겠죠. 그래야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주가 예표하는 교회, 우리 교회로요 영적으로 역청을 잘 발라야 되는데 교회가 영적인 역청을 잘 발라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교회의 중심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에 의지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피를 믿지 않는 그런 교회는 존재 가치도 없고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흘려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죄악을 물리치고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죄와 사망의 물결이 요동치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조류에 휩쓸려서 함께 침몰해서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적인 역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영혼의 안팎에 잘 발라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마치 우리 지난 주일날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들이 장자를 칠 때에 그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건너뛴 것처럼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너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끊임없이 세상의 사망의 죄악의 물결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감싸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마지막 그때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홍수로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 한번 가보세요. 보면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으로 들어온 새와 그리고 또 뭐이죠?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쌍으로 들어오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불식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가라. 생명이 있는 그 쌍으로 너한테 잡아들여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홍수 때가 이르니까 이 참 개미들도 비 올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비가 오기 전에 개미들 그 집 앞에다가 동글동글 이렇게 모아놓는 거 아시죠? 그거 보면 어른들이 옛날에 비 올 것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물론 무릎이 쑤시고 삭신이 쑤시면 비 온다 그러지만 그거 말고 개미가 이렇게 동글동글 개르면 비 올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오늘 다 아스팔트가 깔려가지고 그거 보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데 틀림없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보호 본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하여튼 생존 본능을 자극하셔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제발로 방주에 나오게끔 자극하신 거예요. 아는 거죠. 제비들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날이 추워질 때쯤 되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풀린 봄이 오면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온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알려주지 않아도 자 지금 4월달 됐어 가자 그러지 않아도 자기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동물들도 이런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앞으로 잘은 모르지만 뭐 노아의 홍수인지 어쩐지 그런 건 모르지만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능에 따라서 그들이 방주로 나왔다. 잡아들인 게 아니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미물에 불과한 동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주로 나왔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노아 가족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방주로 나와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방주 앞으로 태워달라고 사정했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자리가 좁아가지고 너네들은 못 태우고 먹을 것이 부족할 거니까 못 태우고 거절했다 그런 이야기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릇된 판단에 따라서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구원의 유일한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배를 지을 때 120년이나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으로라도 왜 지어요?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 말씀하셨어. 회개하고 준비해야 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도 와서 여기 올라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쳤군요. 치매센터 가서 검진 한번 받아보시죠. 노아는 나뭐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노아의 말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심판? 이렇게 햇빛은 쨍쨍 켜는데 무슨 비가 내린다는 거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을 믿지 나를 믿지 뭔 예수를 믿느냐고 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완악함 때문에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도 구원의 방법을 알려줘도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이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전하고 전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중에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배에 승선하기만 하면 방주에 승선하기만 하면 거기에 탄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고 동물들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지 간에 구원 얻게 될 것이니 그게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쉼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 구원의 방주에 타는 것에 주저함이 없이 거기에 타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눈앞에 방주를 두고도 그 방주에 오르지 않아서 멸망했던 그 노아 당시의 사람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명령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는 빼고 준행했다라가 아니라 다 준행했다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방주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식구들을 태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대로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노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다 준행, 순종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배 지어라 그러면은요, 처음에 시작도 하기도 전에 도망갈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비로소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돈은 오죽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배가요 32,800톤급이라니까요. 오늘날 이런 배를 하나 한국 항만 회사가 주문을 받으면 그 회사 주가가 그 다음날 엄청 뛰어요. 왜냐?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요. 또요, 이거를요, 다른 사람들 협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만 하는데 혼자 감당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끙끙 앓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8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8년 전에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아니, 있네요. 있네요. 네. 제가 그 사람들, 우리 식구들만 바라보고 설교를 6개월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처음에 제대로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이상을 교회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교회를 조금 정비하는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 아침밥 먹으면 시작해가지고 아침밥 일찍 먹었습니다. 5시에. 그리고 저녁에 우리 사모가 늦게 퇴근하는 거 아시죠? 10시쯤 퇴근하면 낮에 혼자였기 때문에 못하는 일 하느라고 불러서 같이 하고 12시, 1시까지 교회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옆에 있는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 하다가 지쳐서 자는 곳이 그곳이었고, 교회 일 하다가 퇴근이 안 되는데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쉬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 했더니 20kg이 빠졌습니다. 그때 몸무게를 지금 유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불행히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긴 한데요. 여러분 20kg를 한번 빼보십시오. 다이어트 중에 제일 좋은 다이어트는 건축 다이어트가 제가 추천드립니다. 살 잘 빠집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에. 혼자 하니까 사다리에 올라갔는데 공교롭게 나사 박다가 나사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거 누가 주워줄 사람이 없어요. 또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드라이버 끝에다가 나사 달고 끼워보시면 알지만 그게 한 번에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위에 천장을 보고 맞기 때문에. 그러면 또 박다가 또 떨어지면 또 내려오고 그거를 하루면 수십 번씩 했습니다. 저는 30평 조금 이쪽 저쪽 되는 교회 3개월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고 그 당시에는 전동 드라이버도 없었고 전기톱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배를 짓는데 무지무지 손에 공이 박히고 또 제대로 된 연장도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체중이 빠졌어도 엄청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고를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말로 순종이 아니고 이걸 해내야 되는데 이 말로 하는 사고하는 준행이 아니에요. 사고에 멈추는 것은 그거 해야지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고가 아니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는 것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데요. 뭐 들어간다고 그랬죠? 시간 들어가요. 비용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힘든데 주변에서 참 많이 많아요. 야, 요즘 교회를 세운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800개 교회가 문 닫어. 심지어는 동료 목사님들도 지금 개척이 가고 어떻게 올라오려고? 안 돼. 노아 시대에도 지금 배를 짓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요즘같이 코로나 와중에 교회 다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비난을 우리가 수도 없이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120년을 한결같이 방주 짓는 일을 감당하고 준행하고 순종했더니 그것이 그와 그의 가족과 또 생명 있는 생명체와 그리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류의 구속사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쓰임받는 노아 그리고 노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생명을 구원 얻는 노년이 아름다운 세계를 그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고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을 이 속에 가두어 두지 말고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되도록 드러나도록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수고를 아낌없이 드리고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힐난해도 끊임없이 중단 없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 기쁨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방주로서 주님의 보혈 영적인 역청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게 하고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책임인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그 본질을 잊지 말고 다른 데 치우쳐서 다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장사하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로 교회를 채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만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8주년 되는 중요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아장아장 발걸음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래도 제법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8살이 먹어갈 때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순종하고 준행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